21장에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인데, 큰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 가겠다고 하고는 안 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짤막한 비유였습니다. 거기서 큰 아들은 대답만 하고 실제 갈 마음도 능력도 갈 의지도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가꾸어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조차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죽이려고 한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더 심화되고 종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담아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들에게라는 원문에 아우토이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읽으면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그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 잔치에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청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처음 정했을 때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오라고 다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임에도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혼인잔치는 원문으로 가무스라고 하는데, 이는 복수형입니다. 복수로 표현한 것은 대개 7일이나 그 이상의 밤낮으로 계속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성년이 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결합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 잔치는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축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아들인 남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으로 남편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메시아 왕국의 사랑과 기쁨을 혼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통일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대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나 구체적으로는 천국의 임박함을 선포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천국 초청장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인 메시지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헬라어로 게클레 메노스라고 하는데, 이 청하다라는 말에 현재 완로 수동 분사로서 그 초청이 계속하여 되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다의 헬라어 우코 에멜로는 미완료형으로서 그들의 왕의 초대를 끝끝내 원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유대 지도층들이 끝내 세례 요한의 초청을 거절한 것과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그 요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은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도들과 신약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고 그의 12사도들과 70인의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주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라고 하면서 이 오찬의 내용이 나의 소와 살진 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 친히 자기의 소유물로 정성껏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랑이시면서 신부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의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무지 때문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천국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그들의 왕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니까 고려할 가치도 없이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로 자기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안정과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위험한 세력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이권과 명예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합니다. 임금의 간곡한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임금은 종들을 보내지 않고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살인자들이었고 예루살렘 성도 그 살인자들의 아지트에 불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언은 주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처음에 청했던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므로 그 초청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회개한 이방인과 죄인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권리를 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는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혐오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무자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의 개념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의인들이었고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세운 신약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부분부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정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식사 시간이 시작되어야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서 손님을 환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눈에 예복이 입지 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길에서 바로 온 사람들에게서 예복이 있을 리도 없고 자기의 것을 준비할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복 입지 않은 것은 잔치에 합당한 임금에 대한 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동방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며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의 심판의 기준은 외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자가 행한 의의 분량만큼 구원과 상급을 얻고 이방인과 죄인들은 결코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것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일 수 있으며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고 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형벌에 대한 일관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형벌이며 영원한 형벌이어서 더 이상 자비나 용서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생생하여 절망과 한탄과 분노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고 한 것입니다. 초대가 곧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예복으로 입지 않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후손들에게는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복을 입도록 해 주신 자들만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복이 입히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